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5번 거듭났는가.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가 물을 길어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성 여인, 우리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사마리아 동네에 들렸을 때 거기서 걸어가니까 지금 몇 시쯤이라 그랬어요? 제6시는 낮 12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떼약볕이 내려지는 그 길을 지금 행로를 지금 걸어가고 계시니까 굉장히 목말리셨겠죠. 그리고 주님은 지금 곤하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떼약볕에 걸으면 똑같이 고단하셔요. 그리고 또 목마르신 것도 마찬가지고 또 시장하신 것도 오히려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에 우물이 있어서 거기 이제 행로에 권해서 그냥 우물 곁에서 그대로 앉아 계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거 사러 이제 간 사이에 예수님은 혼자 있었는데 근데 이 풍습에는 낮 12시쯤 되면 이렇게 우물에 와서 물 기를 시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은 이 시간에 이제 물 기르러 왔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제 물을 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에 5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랬어요.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땅을 주었대요. 여러분은 아들에게 물려줄 땅 있으신가요? 있죠. 그럼요. 우리 다 아들에게 물려줄 땅 있어요. 진짜 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천국을 줄 수 있는 땅이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요. 그리고 야곱의 우물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으로 받은 이 우물, 야곱의 우물, 우리는 이 우물이 있고 또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우물이 있는지 한번 봐요.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이 여기 와서 이제 물을 기를 때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의 풍습은 유대인들하고 이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요. 그래서 상종치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시켜온다는 거는 이거는 또 이 풍습이 전혀 맞지 않은 일인 거예요. 익숙지 않은 일인데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에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그냥 나에게 지금 이렇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치 않는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대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주님 물 달라고 할 때에 얼른 아멘 하고 드렸겠지요. 근데 이 여인은 우리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이 여자처럼 똑같이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냐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이 더 크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목마르지 않는 이 물 마셔보셨나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주는 이 야곱의 우물물을 먹을 때마다 계속 목말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먼데도 길러와서 계속 물을 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물이 있을까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수가성 여인이 처음 듣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며 그 속에는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이 처음 듣는 말을 듣고 이 물 여러분도 마시고 싶으신가요? 이런 샘물 있으면 진짜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은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묵을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근데 여기서 그 물 저 마시고 싶어요. 그 샘물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전혀 예상치 않는 처음 듣는 이야기도 할 뿐더러 지금 그 물을 주겠다고 하시기 전에 이 여자가 한 번도 예상해보지 못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그러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자가 17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남편을 불러오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남편이 몇 명 되시나요? 정숙한 나에게 그게 웬 말씀이십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인가요? 우리 다 5 남편이 있어요. 진짜 그럴까요? 어떤 분이 남편이 너무나 그냥 코를 많이 골아서 집안이 진짜 창문이 그냥 막 움직일 정도로 진동이 얼마나 큰지 도대체가 함께 잔다는 거는 이쪽에서 자고 문 하나 사이로 이쪽에서 자는데도 도대체가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코를 심하게 골아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돈만 많이 벌어왔으면 뭐 아무 문제가 안 된대. 우리는 한 남편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러 남편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이 그저 그냥 도대체 돈 좀 많이 좀 벌어왔으면 좋겠다. 그냥 돈 남편하고 또 도대체가 이 남편은 도대체 실력이 없어가지고 승진할 줄을 몰라. 도대체가 승진 좀 했으면 좀 그 권력을 가지고 좀 보란듯이 좀 어깨 좀 피고 좀 살겠는데 도대체 승진할 생각도 안 하고 시험 매번 그냥 시험 봐도 맨날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입사해가지고 그냥 계속 합격해가지고 계속 승진해서 그냥 저 높은 윗자리에 있는데 그냥 내 남편은 똑같으니 그 동기 부인하고 같이 만나려면 계속 그냥 길을 못 피는 그래서 권력의 남편 그 남편하고 살았으면 너무 좋겠는 거야.
어떤 분은 보면 진짜 인물도 좋고 등치도 좋고 다 좋아. 그냥 한 사람밖에 모르고 직장도 착실 다니고 가정밖에 모르고 그러는데 맨날 싸워. 그래서 나는 왜 싸우는지를 싸우는 것도 남자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여자 소리만 들려. 그래가지고 왜 저렇게 싸우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도대체가 남편이래 봐야 남편 구실도 못하면서 이러고 싸우는 거 무슨 소린지 아시나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갖가지 이런 남편이었으면 좋겠고 저런 남편이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을 만족하지 않고 이랬으면 좋겠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은 잘 벌어와 아주 그냥 계급도 높아 근데 뭐예요? 자기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저 딴 사람하고 외도하고 다니니까 제발 좀 그냥 가정적인 남편이었으면 참 좋겠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남편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권력도 있고 또 뭐예요? 가정적인데 집에 와서 사사건건 잔소리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그것도 영 아니죠. 그쵸? 그냥 행복이 없어. 또 다 좋은데 도대체 나는 자유가 없어. 막 또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 가지 이렇게 나 이런 남편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저런 남편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각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5 남편하고 살았어. 근데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몇 명인 거예요? 6명이나 되는 거예요. 6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우리는 아무도 만족을 줄 수 있는 남편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살아보고 여러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진정한 우리의 만족 없어요. 그럼 내가 찾고 있는 이 남편,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 우리가 진짜 남편은 주님은 누구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 남편이거늘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쫓아갔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진짜 남편을 우리는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6명이나 지금 이렇게 같이 살아봤지만 내 남편, 네 남편 진짜 아니다. 정말 진정한 나의 남편이 아니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고 살고 있는 이 진짜 남편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런 남편 저런 남편 이렇게 하면 나에게 채워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나에게 채워줄 수 있을까? 나만 좀 사랑해 줄 수 있는 남편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남편 저런 남편 다 만나봐도 진짜 나 속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놓고 볼 때에 나는 지금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 힘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왔지만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지만 나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지고 나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이 고백을 우리는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나이다. 내 의 갖고는 내가 한 것 갖고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갖고는 저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쵸? 난 이것 갖고 할 수 있고 저것 갖고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놓는 게 아니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가고 싶은데 못합니다. 없나이다. 우리 이 고백 주님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의 의 갖고는 우리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나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 못 가는데 죄 있으십니까? 그러면 죄 있대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 해결해요. 근데 성경의 진정한 대답은요. 죄값은 날마다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회개 기도로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회개해 왔지만 그러나 진정한 답은 내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흠 있는 자라서 우리의 목숨도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숨으로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대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을 줄까요?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찾고 있는 이 남편들,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나는 천국 가고 싶어서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회개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 나름대로 충성 봉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리 해도 이거는 목마른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샘물, 내가 아무리 파고 있는 이 웅덩이, 아무리 해봐야 내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계속 해도 목마르는 이 샘물, 나는 지금 마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마시는 이 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고 있잖아요. 그쵸? 누가 봐도 막 나는 내가 못 가면 천국 누가 가냐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너는 지금 마시는 그 물이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뿐더러 얼마만큼 목마르지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물이다. 그리고 이 물은 계속 샘솟는 물이다. 내 안에서 영원토록 샘솟아 사는 이 물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럼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물, 예수님이 주는 물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이거를 모르니까 주님 앞에 구하지를 않아. 물을 좀 달라고 할 때에 이렇게 못 갖고 그 풍습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지금 그냥 완전히 그냥 한마디 그냥 박사 붙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에 온갖 있는 대로 자기 친절을 다해서 물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하늘나라 선물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디다 이렇게 말을 붙이냐고 여기서 그냥 한마디 그냥 탁 내뱉으니까 우리 주님 그냥 멀숙이 가만히 계셨나요?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못 모르고 진짜 예수님한테 있는 대로 함부로 하죠. 뭐의 기준 둬서 풍습을 두고 윤리 도덕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 말씀은 간 것도 없어. 예수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 앞에 구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았다면 우리가 함부로 여기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문전박대하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거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지금 라디오 교회 시대에 예수님은 정작 어디에 계세요? 문 밖에 서 계셔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문전박대하고 있나요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자리에 모셔야 되고 구세주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가지고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계속 나의 마음을 두드리게 하고 있다고 지금 실정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물 좀 달라고 할 때에 이렇게 한마디 한 것, 이걸로 인해서 자기의 모습을 그냥 나타나는 거죠. 그냥 아무리 먹어도 목마르는 그 우물 한번 좀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계속 먹어도 목마르는 그 물을 파는 일에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고 있다고요. 그 멀리서 와서 지금 물을 길러 온다고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대답은 말씀에 있는 거죠. 우리의 진짜 정답은 예수님의 대답이 진짜 정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을 때 맞다,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랬을 때 이 여자는 자기에 대해서 그대로 다 알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이 그때서야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나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은 한 영혼을 만났을 때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 한 영혼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 여인이 어떤 상태에서 왔든 간, 그가 어떻게 살아왔든 간, 이 여인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주시려고 주님은 이 한 여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이 주님의 이 사랑,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이 우물가에 내가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주시려고 나에게 지금 말씀을 해 오시면, 우리 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신앙생활 가지고 너는 그거 갖고 천국 못 가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갈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없나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지금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너에게 그것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그 물을 마시고 싶다고 지금 이 여인은 이야기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가 있는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게 맞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냥 훤히 들여다보고 그대로 얘기했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분이 그냥 유대인의 남자가 아니고 무엇으로 보게 됐어요? 선지자로서이다. 내 앞일을 나보다 먼저 깨달아서 다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훗날에 될 일도 짐작해서 다 알고 있고 앞일도 다 말할 수 있는 이분이 선지자네 이제 알게 됐어요.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어디서 예배한다고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이 산이 어딜까요? 그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어디서 예배해왔든 지금부터는 누구 말을 믿으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배워왔든 어떻게 알고 왔든 지금부터는 누구 말씀을 듣고 누구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셔야 되겠지요. 이제부터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제 전도보게 때 뭐라 그랬어요? 사역보고에 고신측에 고신측이냐 장로측이냐 무슨 또 감리교냐 막 이 교단이 중요해. 각 교단이 완전히 제일 윗자리에 그냥 앉아있어. 예수님의 말씀은 간 것도 없고 어느 교단이야가 이게 제일 안심이고 그것부터 통과돼야 돼. 지금 왜 이렇게 교단이 예수님 권위보다도 더 위에 있는 실정이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고 나는 어떤 교단에 속해 있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도 지금부터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최종 권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셔야 되겠지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어느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어디 신학을 나왔으며 몇 년을 공부했으며 이거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듣고 믿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책임지셔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지금까지 예배해 왔든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예배하는 것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는 문화적으로 진짜 어리어리하게 그냥 건물이 굉장히 그냥 크게 짓고 그 안에 내부를 아름답게 짓고 지어서 나쁠 건 없겠죠. 여기냐 개척교회냐 그냥 뭐 아주 그냥 그야말로 건물도 없어서 옛날 같에는 천막을 짓느냐 무엇을 건축을 했느냐 이 자재 갖고 이런 거 갖고 우리는 외모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신령, 거룩한 영,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성령님 거룩한 영 그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 예배를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드리고 왔는데도 그거 몰라요. 교회 내에서 진짜 예수님께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거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각 교회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시는데 많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하고 있나요? 지금 진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이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주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하고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신앙 고백을 처음부터 지금 예배 처음 드린 때부터 지금 다르게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비라도 때문에 고난받으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누가 뭐래도 내 지옥과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거예요. 이 고백이 예배 시간에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예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그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해서 천국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께 신앙 고백하고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이 그 성령님도 예수님도 진리도 전혀 상관없는 지금 교회 내에서 예배라고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장소도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했다고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진짜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다 해서 경배드리는 거죠. 이 성령님이 없는 거룩한 영이 없는 이런 예배가 교회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지금 각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냔 말이에요. 복음도 없고 성령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진리도 없는 그 예배를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지금은 적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라고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그동안 많은 설교를 해 왔을 텐데 불구하고 한 명도 손 드는 사람이 없으니 이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진짜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이 영 대신 하나님의 영, 신령, 진정, 진리, 예수님 다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상태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때서야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보였다가 선지자로 보였다가 지금은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은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자가 이제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가 오시면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 여자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바로 내가 메시아야. 바로 내가 그리스도야. 그 순간에 이 여자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진짜 그것을 아멘하고 믿었나요? 그 이후에 이 수가성 여인이 한 행동을 보면 그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이 여인은 메시아로 믿어진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몸으로 입고 오신 이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정말 그것을 믿게 됐나요? 27절에 보면 그 순간에 예수님과 이렇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때 마침 제자들이 그냥 먹을 거 사러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여자 말씀하시는 것을 막 좀 이상히 여겼지만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이런 얘기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어째요 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어떻게 행동으로 그 자기의 믿음을 표현했나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지금 물 길러 왔다가 이게 문제가 아닌 거야. 왜요? 물동이를 왜 버려둘 수 있었을까요? 진짜 물을 만났으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마신 사람은 지금 이거 그냥 버려둬요?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한 거 가지고 이거 내 의 갖고 이거 붙잡지 않아요? 버려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잘 해야만 천국 가고 내가 날마다 지는 이 죄를 날마다 회개하자면 지옥 가고 이거 붙잡지 않아요? 진짜 샘물을 마신 진짜 예수님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거를 버려두고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냥 두고 뛰어가서 내가 알고 있는 이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이 이웃들에게 이 메시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막 이 감격 감사 이 그냥 숨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버려두고 가가지고 자기 남편 데려온 것도 아니고 자식을 데려온 게 아니고 지금 누구를 데려왔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말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요 함께 살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 가가지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지금 이 사람이 진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진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맞은 이 사람이 한마디 한 거 와 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와 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엄청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가 지금 와 보라고 하면서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다. 와 봐라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는 샘물을 마셨다. 물을 마셔 생수를 마셨다고 지금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엄청난 이 한마디에 와보라는 이 말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와보라고 그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와 보라고 내가 지금 만나고 왔다고 그 말 한마디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 놀라운 힘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목마르지 않는 이 예수님을 만나면 한마디 그 전도의 말이
지금까지 수없이 말한 것과는 내가 마셔도 못 마르는 이 샘을 마신 것과 전혀 다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 있다고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보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갔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순간에 이제 라비어 잡수소서라고 양식을 드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지금 동네 사람들을 막 이끌고 오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가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메시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몇 말씀 해주는데 이 여인이 크게 믿어줘서 가가지고 전해서 지금 데리고 오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주님의 심정 지금 얼마나 기쁘시냐고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지요.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막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감격한 양이 구원받은 이 장면을 보고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을 만나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수많은 병자도 만나고 귀신 들린 자도 만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서도 주님은 잃지 않은 것 절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죠. 이렇게 딱 한 사람 만나서도 우리 주님은 오직 이들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화를 나누는 걸 볼 수 있죠. 다른 얘기 1절 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왔을 때 주님은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영혼이 한 명 한 명이 구원받는 게 주님의 양식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양식이 아니고 진짜 양식은 나를 통해서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죠. 지옥 갈 영혼들을 이 예수님을 소개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복음 전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그 감사 그 기쁨 막 그 속에서 샘솟는 평화 여러분 막 보셨지요? 이 주님의 이 기쁨 여러분도 아실 수 있지요? 주님은 지금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마르시고 고나셨는데도 한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그냥 먹을 양식이 있어서 주님 잡수세요 했는데도 지금 그게 지금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나? 왜 안 잡수시는 거야? 아까만 해도 굉장히 지치셨는데.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 첫째 것을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이렇게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는 게 온전히 이루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한다고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지금 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아서 나는 이런 사역이 내 사명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래서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고 귀신을 쫓는 사람도 있고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각 밭에서 복지 뭐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또 병자를 고치는 사람도 있고 각색의 다 은사를 가지고 나는 이것이 사명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그것이 사명이 달까요? 우리의 진짜 온전한 사역은 뭘까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든 최종 결론은 진짜 온전한 사역은 그 영혼이 구원으로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술에서 병을 고쳤든 귀신을 쫓아냈든 어떤 문제를 상담해서 해결해 주었든 최종 결론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길로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사역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역 저런 사역으로 그걸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결산할 때에 내가 주여 주여 사는 데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니 내가 천전으로도 했고 그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기까지는 자신만만하게 얘기해. 나는 뭐도 했고 뭐도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 뭘 안 했어요? 그 영혼이 천국에 드리는 일을 이 온전한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다 문제인 거예요. 본인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그 영혼을 만나면 교인을 만나면 그 문제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진짜 온전한 사역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하든간 그 영혼이 천국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이게 온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오신 목적,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이게 이 사역인 거고 최종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데 목표를 둬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목표는 최종 결론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 그랬죠.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응답받는 거 알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도 낫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렇게 귀신이 쫓아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질을 심으면 축복받는 것도 알고 자신이 잘 되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런데요 그걸로 끝이야.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 이런 은사도 듣고 저런 은사도 주셨고 이렇게도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고 막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진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지옥 간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전부 탕감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은사도 받았고 이렇게 했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서 뭐도 했고 그냥 쫙 노는데 진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내 지옥 간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 이 예수님을 안 믿어. 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도 천국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문을 닫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사역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들 개개인으로 붙잡고 오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을 만나보기가 힘들어 도대체가. 진짜 우리 주님은 온전히 이루는 것,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구원의 영혼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지금 죽어도 주님 말씀하시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천국 들어가는데 나는 진짜 주님 앞에서 티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로서 나는 정말 정결케 됐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었는가? 여기서 우리의 대답, 우리 행위로는 할 수 없죠.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담을 얻을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만 거룩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온전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의롭담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건 오직 이 예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전부 탕감해 주신 이 예수님을 지금 모르고 있고 안 믿고 있고 지금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세요. 진짜 이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정말 천국 갈 수 없는, 내가 다른 예수를 믿고 있었고 지금 이 믿음 갖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 앞에는 속일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은 그대로 오픈하고, 주님 내가 믿는다고 여태까지 믿어왔는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아니었고 이대로 죽었더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네요.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고백. 우리 이 죄의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613가지 어떤 계명으로도 이제 지옥 가지 않아요. 왜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한 저주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셔서 절대 어느 누구도 율법의 어떤 죄를 보면서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왜 지옥 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계명 보면서 지옥 가고 무슨 그 계명 보면서 지옥 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짜 진리의 말씀을 펴서 보면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라고요.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서 안 믿어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너무나 안타깝죠.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 그것을 그대로 버리고 진짜 만난 이 예수님을 가서 와 보라고 한마디, 이 예수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을 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의 고백이 어디에 있나요?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그냥 이 양식을 먹고 너무나 기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추수할 때가 이제 넉 달이 지나야지 이제 심고 난 다음에 추수를 하는데, 근데 눈을 들어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면 예수님이 지옥과 모든 죄를 다 해결해냈기 때문에 그저 받기만 하면 다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죠. 다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삭도 받고 영생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우리는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당시는 안 받아들여도 때가 되면 또 거둘 때가 있죠. 이렇게 거두는 자와 또 이게 또 심는 자가 다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돼 있는데, 근데 우리는 노력도 안 했는데 근데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쭉 듣는 가운데서 처음에는 이 여인이 한 말을 듣고 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표현했나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봐서 이 여자 말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예수님 말씀 직접 들어보니까 여자 말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듣고 누구신 줄 믿었다고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 구주 맞네, 메시아 맞네, 그리스도 맞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 말씀 듣고 믿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전하기만 하면 그냥 추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즉시로 뿌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거둘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더 며칠 더 이제 있기를 위해서 이틀 동안 더 있으면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목마르지 않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서 전하게 되면 이렇게 와 보라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다는 이 말씀을 펴서 세세히 듣고 읽게 되면 아 정말 예수님은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 구주 맞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할 수도 없는 거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해결해 놓으신 거네. 이거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거, 내 지옥 간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구주시라는 게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아멘이죠. 예수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펴서 보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고 내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고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 내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다 가려놓고 내가 뭘 해야만 구원받는 걸로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누누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의는 이 구원, 이 영생,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샘물,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실 때에, 주인으로 모실 때에, 왕으로 모실 때에 내 안에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이 영원히 샘솟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 만나셨나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모셨나요? 지금 모시면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절대 지옥 가지 않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샘물이 계속 샘솟아서 나는 내가 이제는 구원 받으려고 내가 영생 얻으려고 뭐 하려고 찾아다니지 않아요. 물동이를 버리고 가서 이 만난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아멘.